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두 번째로 찍는 영상인데요. 첫 번째 찍은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부르심과 즉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왜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칠판을 보시면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소명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이제 calling,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명을 한번 영어로 찾아보시면 또 calling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종교적인 그 부르심의 의미로 calling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명과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calling, 사명, mission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우선 이거를 보면은 이게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먼저 해 보시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저는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 복음 전파, 복음 증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콜링은 신분의 의미고요. 사명, 미션은 사역,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군인을 징집합니다. 강제 징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군인이 되는 거죠. 신분상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각 부대에 배정을 받고 각 부대에서 그 정해져 있는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콜링을 가지고 미션은 뭐가 되겠어요? 전투가 되는 거죠. 이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콜링은 신분의 개념이고요. 미션, 사명,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은 개별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해도 군인은 군인이고요. 패배를 해도 군인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는 이 전투의 승리와 패배와 상관없이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수행했건 아니면은 잘 못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사실 자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콜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야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시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나와 이 개인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이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실패했다 그래도, 우리가 미션에 실패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전투에서, 개별 미션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소명, 이 부르심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우리 개인이 어떤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하지만 이 사명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개인의 의지와 결단이 인발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은 그 즉시 그 일이 행해지고요.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사역 그리고 아니면 그 미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명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듯이요. 하지만 소명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영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결단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명은 소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든지 간에 결국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배를 만들게 하시죠. 그 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왜 만드는 걸까요? 배가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든지 간에 그 사명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사명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사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고요. 모세,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에 나가는 그 과정에서 모세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 사명이었고 그 끝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성경에서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과 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미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요,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션을 허락하시고 이 미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된 부분, 구원의 확신을 먼저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미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명과 또 사명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